이 본문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안 궁금하십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명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도 좀 궁금하다 해주셔야지. 제가 그것 전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안 궁금해 하시고 다 안다 이러시면 제가 힘을 잃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네. 성경의 구절을 그대로 제목으로 따서 왔는데요. 딱 이런 제목이 나오면, 또 본문에 이런 대명사들이 딱 나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무조건 나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무조건 나다.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명하신 말씀이 바로 내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최근 삼공부를 통해서 예배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회복시켜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기록해 놓은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합해서 한 45분이 수강을 신청해서 또 열심히 묵상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예배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예배를 가르쳐 주신 곳이 어딜까?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가장 완전한 예배의 모습, 우리에게 예배의 모델이 될 만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궁금했는데 어렵지 않게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 첫 장, 첫 절부터가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인데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사건과 그 되어진 결과를 가르쳐 줍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하나님 보시고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패턴의 비슷한 내용이 7번이 반복이 되는데요. 마지막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째 날 창조를 마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의 기록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더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에덴 동산이 최고의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드려진 예배가 가장 온전한 예배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므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달래거나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참 예배이고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모든 피조물이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더욱 적극적으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형상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직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신 것은 사람 아담과 하와밖에는 없었습니다. 1장 28절 한번 볼까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이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이때 하나님께 명하신 명령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다스려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덴 동산을 지켜서 다스려서 지키는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삶을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시며 그들의 그 모습을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 순종을 기쁜 예배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의 제일 첫 장, 첫 절부터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시면서 지음받은 우리 모든 피조물, 지음받은 모든 인생의 삶에 원칙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원칙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원칙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우리 인생의 원칙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너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감정대로 살지 말고 진리를 좇아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신 원칙이고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더 바꾸어 표현하면 네가 주인 되어 살래? 아니면 내가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주는 복으로 살아갈래? 우리에게 이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도록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너는
네가 주인 돼서 살래? 아니면 전능한 나를 너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주는 복을 가지고 살아갈래?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지혜로우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압니다. 솔직히 저는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다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차라리 책임지시는 것 안에서 보호받으며 부목사로 있는 게 낫지, 담임 목사로 되면 이제 모든 책임을 다 짊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만 지혜로우면 전능하지 않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주인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을 텐데 우리 인생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 복으로 살도록 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데, 우리를 대표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한마디로 네가 하나님 돼서 살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니까 하고는 그 하와를 유혹했고 단호히 거절해서 물리쳐야 했는데,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그렇게 물리치셨잖아요.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하시더냐고 하고 그 단호히 꾸짖어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사단의 교묘한 유혹에 정말? 하고는 솔깃해가지고는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렸습니다. 혼자만 먹은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짝지에게도 줘서 함께 망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베이직이라는 책에 보면 사탄교, 미국에는 사탄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탄교 바이블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니라. 너의 삶의 주인이 너 자신이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사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끊임없이 우리를 동일하게 부추길 것입니다. 끈질기게 네가 주인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사는 것이 더 멋지지 않겠느냐,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이 정한 원칙을 깨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네가 주인 되라, 네가 높임 받아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 욕심대로 살아라, 너가 결정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하고 부추기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 살고 싶게 하는 그 교만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게 하십니다. PPT에는 제가 안 올렸는데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시기 전에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먼저 주십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하시잖아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열매, 아름답고 먹기 좋고 보기도 좋은 그 모든 열매들 네가 자유롭게 먹고 싶은 만큼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어라.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그러나 너에게 유익하지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지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예배로 받으시고 그 복으로 우리가 더욱 복되게 되는 것인데, 하와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선악과를 금하신 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복주시는 분이시며 나를 하나님을 대리할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세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을 따르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철저히 모든 인생들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온전한 순종으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했듯이 예수님의 그 순종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철저한 실패로부터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에 실패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그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제일 큰 걸림돌, 우리 신앙의 제일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나를 건드리면 참지 못합니다. 무조건 내가 좋아야 되고 무조건 내가 중요하고 무조건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며 사는데 익숙해져 있고 점점 그 마음이 더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할 줄 아는 것이 실력이고 능력이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를 안 지시고 하늘의 군단을 불러서 다 쓸어부실 수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출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참된 예배임을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 원칙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해가지고 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오해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여러분, 그들이 더 큰 행복을 얻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만족을 얻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능하지 않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우리는요 다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고 끝장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앉으면 전능하지 않은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고사하고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와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겨나 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결과는 부끄러움, 불안함,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 부끄러움, 불안함, 두려움 떨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힘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제도 아들이 학교에 새롭게 입학해서 이제 첫 계절을 맞는데 옷이 없다고 옷을 사달라 해가지고 옷을 사러 갔는데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 사 입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합니까? 에덴 동산에 그게 필요 없었거든요. 우리가 헛되이 하나님 앞에 독립선을 했다가 우리가 짊어지게 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나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일에 그렇게 골몰하며 살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더 잘 가리고 더 안전히 숨고 더 큰 것으로 울타리 쳐서 지켜보고 지켜내려 하고 내가 스스로 더 큰 힘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비참한 삶입니까? 서로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끊임없이 서로를 탓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영향력 안에서 지쳐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이런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오죽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초청하셨겠습니까? 억울해야 된다니까요. 억울해야 우리가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선악과 앞에 섭니다. 이제는 유혹에 넘어가서 헛된 욕심을 품고 따먹는 아담과 하와와 같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선악과를 보고 우리는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야 합니다. 내 뜻, 내 감정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에 두고 그 뜻에 복종하기를 애쓰고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 복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장 복된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 원칙을 따라 가장 복된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약속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근 새벽부터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강단을 통하여 편안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나에게 명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지요? 너는 원래 내가 주는 말씀대로 살 때 가장 복된 존재이니 내 말씀대로 살아.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그러면 그것이 너를 가장 복되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 살아내야 할 원칙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파란색으로 뭔가 되어 있죠. 이 백성은 대신에 뭘 넣어야 되겠습니까? 나 누구는 하고 내 이름을 넣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고백해 드립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나 정욱진이가 지켜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 정욱진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된 원리임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지켜내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더욱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